이민수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중보 덕분에 우리 캄보디아 트놀떠뜬 교회는 날마다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로 인해 모든 상황이 변화되었습니다. 종교시설을 포함하여 여러 기관들이 폐쇄되었고 모임이 금지되었으며 학교 또한 폐쇄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7, 8개월간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별로 가정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였습니다. 제가 설교 본문을 준비해서 매주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고 주일에 가정별로 소그룹별로 모여서 그 집의 가장이나 소그룹의 리더가 그것을 읽어주는 것으로 예배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 같이 모일 수는 없지만 우리 성도들은 한 주도 빠짐없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사역자들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찾아가 예배를 직접 인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예배할 뿐 아니라 전도도 열심히 하여 오히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보다 가정 예배를 참여하는 성도의 인원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위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쌀과 생필품 등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하지만 청소년들이 계속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는 저희들이 아픈 성도를 찾아가 직접 신방하고 위로하며 격려해주고 또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 교회에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7번째, 8번째 모태신앙 아기가 태어난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사역자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회의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역자들도 역시 지치지 않도록 저희가 부족한 재정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사역 활동비를 더 지급하여서 더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사역자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지난달 저희는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코로나 시기에 열심히 활동하고 전도하였더니 코로나 이전에 예배드리던 인원보다 지금 모인 인원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난 5년간 저희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스라입서 마을에 드디어 교회를 봉헌하게 되었고 현재 이곳에서 여러 가지 교육과 더불어 주일마다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캄보디아의 김은모 이민숙 선교사입니다. 날마다 저희 트놀떠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늘 힘내십시오.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이비발 안녕하세요. 토론토 강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담임 목사님, 저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캄보디아 김은모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정말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메시지는 선교란 무엇인가에 관한 어떤 정의나 학업의 신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저희 경험에 의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선교의 정의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처음 성령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심하고 이렇게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5살 된 아들과 2살 된 딸을 데리고 캄보디아로 와서 정말로 행복하게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1년 반 동안의 언어 연수를 마치고 저희가 베트남 국경 지역에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집을 마련하고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삿짐 업체와 계약을 좀 맺었어요. 이사를 하는데 그곳까지 200불 정도 들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불에 동의를 했고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하기 이틀 전쯤에 그 사람이 다시 전화가 와서 짐이 많은지 적은지 확인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사를 하겠다라고 하길래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더니 짐이 생각보다 많다고 한 20불 정도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길래 알겠습니다. 220불에 그러면 이렇게 작업을 합시다. 이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물론 구두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사하는 날이 되었는데요. 차가 이제 트럭이 한 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짐을 이렇게 하나씩 실는데 보통 한국 같으면 큰 걸 먼저 싣고 나중에 작은 것들을 이렇게 끼워 맞추는데 이 인부들이 무거운 건 나중에 싣고 가벼운 건 먼저 작은 건 먼저 이렇게 싣더라고요. 그래서 무거운 걸 먼저 실어야 차가 꽉 차게 잘 실지 않을까요? 했더니 자기들이 경험이 많다고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작은 것들을 먼저 싣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큰 물건들 옷장이나 세탁기나 냉장고나 아직 실지도 않았는데 작은 물건들로 차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짐들을 어떻게 하느냐 다시 잘 좀 실어줘라 했더니 그분이 짐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 이게 차가 한 대 더 필요할 것 같다. 차를 한 대 더 불러라.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제 엊그저께 와서 직접 보고 이렇게 계약을 한 거 아니냐. 220불에 우리가 20불 인상도 해주지 않았느냐 라고 했더니 그분이 약간 신경질적으로 차가 작아서 차가 부족한데 어떻게 하느냐. 짐이 많아서 차가 부족한데 어떻게 하느냐. 당신이 차를 한 대 더 불러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차를 한 대 더 부르면 얼마냐 했더니 또 200불 정도를 드려야 된다고 하길래 그러면 큰 것부터 다시 실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내릴 수는 없다 그러면서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순간에 조금 화가 나서 큰 것부터 다시 실으세요 라고 좀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도 기분이 나빴는지 더 이상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러면 일을 할 거면 하고 말라면 마십시오. 이 물건들은 우리가 다시 싣겠습니다 해서 저와 또 저를 돕겠다고 오신 몇몇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물건을 다 내리고 큰 것부터 다시 실었습니다. 옷장 그리고 냉장고 이런 것들을 싣고 그 안에다 작은 것들을 막 집어넣고요. 그렇게 해서 했더니 차가 한 대 딱 차게 정말 가득 차게 채우니까 짐이 다 찼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 보십시오. 큰 것부터 넣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분들이 뭔가 좀 기분이 언짢아 보였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방으로 이제 이사를 가서 저희들이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요.
그 이사한 날 짐을 이렇게 내리고 나서 이삿짐 그분들이 다 가고 나서 가만히 누워 있는데 제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이 땅 캄보디아까지 왔는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사소한 일로 다투고 또 이렇게 감정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또 이렇게 한 달쯤 지났는데요. 한 달 후에 선임 선교사님이 좀 보자 해서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으로 그분을 만나 뵈러 다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만나기로 한 식당에 주차를 하려고 그 담장에 가까이 이렇게 차를 대고 있는데, 그 담장과 차 사이가 점점 좁아지는 상황입니다. 제 차가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틈으로 지나가겠다고 오토바이 한 대가 그 담장과 제 차 사이로 쌩 하고 지나가다가 다른 데 치는 건 아니고 다행히도 타이어를, 제 앞 타이어를 그 오토바이가 치고 이렇게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아래를 보더니 괜찮은 것 같다 싶었는지 그냥 가시다가 돌아오시더라고요. 돌아오셔서는 이 오토바이가 이 차에 부딪혀가지고 이 발판이 좀 고장난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오토바이는 아마 한 15년이나 20년쯤 탄 굉장히 오래된 오토바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해서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별 이상을 못 느꼈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 5,000리엘을 저에게 주십시오. 캄보디아 돈 5,000리엘이면은요, 달러로 하면 1.2불, 1.3불 정도 되는 작은 돈입니다. 그런데 5,000리엘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제 잘못이 하나도 없고, 그분이 무리하게 그 사이를 통과하다가 그런 거고, 또 오토바이도 이상이 없는데, 좀 약간 억울했지만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5,000리엘을 주려고 했는데 제 주머니에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임 선교사님께 좀 빌리려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돈을 5,000리엘을 빌려서 이렇게 다시 나와서 드리려고 했더니 그분이 손을 이렇게 절레절레 흔들면서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받으세요? 했더니 그때 이제 사고가 났다고 또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막 구경을 하고 또 그랬습니다. 근데 5,000리엘을 주려고 했더니 그분이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받으세요? 그랬더니 나는 처음부터 10,000리엘이라 그랬지 5,000리엘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5,000리엘이라고 들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제가 돈을 줄 것 같으니까 갑자기 2배로 인상시킨 거예요. 그분이 10,000리엘을 내놓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주변에 이렇게 몰려들었던 사람들한테 이분이 처음에 5,000리엘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10,000리엘이라고 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더니 망설이다가 한 분이 10,000리엘이요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10,000리엘이요 또 그러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캄보디아 사람 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은 한편 또 제 마음속에 또 억울함과 또 화가 일어서 또 큰 소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5,000리엘을 약간 던지듯이 주면서 받으려면 받으시고 말려면 마세요 하고 손에 억지로 쥐어주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돈을 내팽개치고 갑자기 주차하려다가 말았던 제 차 안으로 들어가서 차 키를 빼서 오토바이 시동을 부르릉 걸고 막 가려고 하는 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가 그 오토바이를 겨우겨우 붙잡고 말리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그날 그 차를 타고 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 오토바이를 겨우겨우 붙잡고 어떻게 또 마련해서
만리를 줘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이 선교 제 초기에 때 얘기인데요. 1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는데 또 마음이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이사할 때 캄보디아 사람들하고 분쟁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또 그들을 마음에 언짢게 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안 좋은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또 캄보디아 사람과 다투었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온 선교사가 이거 현지인들하고 또 다투었구나. 그런 마음에 또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3일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겠습니다. 이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다투고 화내고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3일간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드리고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3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제가 3일 금식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잘 해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캄보디아에서의 금식은 한국에서의 금식보다 몇 배는 더 힘들었습니다. 날씨는 덥고요. 이 어질어질하고요. 이 첫날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둘째 날이 되어서는 기도할 생각이 전혀 나질 않았습니다. 너무 기운이 없고 너무 배가 고파서 이 오후쯤 됐더니 이 식은땀이 나고 어질어질하고 그래서 기도는 안 하고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 너무 배고파요. 하나님 너무 배고파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그렇게 중얼중얼 거리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는 기도는 안 하고 저녁이 되니까 너무 배가 고프고 허기 져가지고요. 여전히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배고파요. 그렇게 계속 중얼중얼 거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 깊숙한 곳에 음성을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은모야, 네가 이제 캄보디아 사람들의 배고픔을 좀 알겠니? 캄보디아 사람들의 힘든 삶을 좀 알겠니? 그런 음성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사람들이 가난해서 배고프고 힘든 건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직접 이렇게 배고프고 힘들면서 캄보디아 사람들이 이렇게 배고프고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래서 좀 나쁜 방법을 써서라도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벌였구나 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면서 제가 하나님께 정말로 회개하고 그들의 삶의 배고픔과 그들의 삶의 어려움들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또 가르치시기 위해서 선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 삶 자체, 그 사람들 그 자체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들의 배고픔과 그들의 어려운 환경들을 알아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것,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선교겠구나 하는 마음의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게 벌써요 2008년 이야기입니다. 지금 2020년인데요. 약 12, 13년 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이후로 평소에도 화를 잘 내는 성격은 아니지만 그때 그 사건들이 있은 이후로 지금까지 사소한 이런 짜증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소리 내서 역정내거나 캄보디아 사람들하고 분쟁을 일으키거나 이런 일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선교사만 선교하는 것 아니고요. 전도사님 아니면 목사님이 선교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선교사이고 또 사역자입니다. 어떻게 선교할 것입니까? 제가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의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 또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것, 그러한 것들이 저는 선교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만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할 때에 그리스도의 제자됨과 동시에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